비행기를 이제 사용하면 20년, 30년 정도 쓰지 못한다 그럽니다. 요즘은 이제 비행기가 퇴역하게 되면 이거를 카페나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 비행기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양평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퇴역한 비행기 동체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근래에 퇴역하는 비행기들이 보잉 747 많이 들어보셨죠? 사고 나고 난 거니까. 이 기종인데 이 기종이 처음 구매했을 때가 한 5천억 정도 했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카페로 사용하려고 하면 5억 정도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값이 그런데 100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5천억짜리를 5억에 사서 쓰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새 비행기를 사서 이거를 하늘을 날지 않고 땅에다 이렇게 놔두고 카페로 사용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 되겠습니까? 요즘은 비행기 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 여기 보잉 747 얘기했습니다. 787 이렇게 나가는데 이 비행기가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우리 돈으로 1조 원. 1조 원이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카페로 사용하게 되면은 원래의 가치에 2000분의 1로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1조 원을 주고 비행기를 사다가 5억짜리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바보 같은 짓 하는 사람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이거는 1조 원짜리 비행기를 사다가 5억짜리 카페로 사는 것보다 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오늘 말씀 15장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믿는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뒤따라 부활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아무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인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왜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제 교인들끼리 모여서 놀러 가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작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이 원래 부활인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교양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렇죠.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교양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들 배우지 못했는데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가 교회 성경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을 좀 얻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숙한 분위기에서 평안을 얻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맥을 고약하게 이제 인맥을 넓힌 사람도 있죠. 와서 새벽기도 막 열심히 하고 밥도 막 잘 사주고 여전도의 남성이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큰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돈 빌려주면 내가 크게 준다.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요. 지금
3일 전인가 어디 대전인가 어디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인맥을 넓혀서 이제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말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땅에서 어떤 안전한 창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것이 사람의 모임이 조직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다 보니까요. 그 조직에서 어떤 그 직분을 받게 되면은 이게 세상적인 어떤 나한테 그 이제 권위를 주었다는 것도 요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찾으려고 이제 목숨 건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예수 믿게 되는 이 사람들은 1조 원짜리 비행기를 사다가 5억짜리 카페를 쓰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다. 오히려 그보다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1조 원짜리 비행기 사다가 5억짜리 카페를 쓰면 그래도 5조 가치는 남는 거잖아요. 5억 가치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믿고 부활 신앙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전혀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까지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지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신앙이 교회를 유지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인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신약성경의 최초의 사도들의 설교가 나와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했을 것이다. 이것이 최초의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나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산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말합니다. 다윗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죽으면서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열심히 설교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이 철학자들이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딱 듣고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그 사람도 똑똑하잖아요. 철학자들이니까 무슨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말의 핵심이 무언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바울이 전하는 동 핵심이 뭐냐? 그거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소식을 지금 바울이 전한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보다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두 가지 전에서 뭘 전했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더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독교의 핵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부활주일로 모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과 52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주일날 모였습니까?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만 사실은 1년 52주 예배가 왜 드리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나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부활을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확할 만한 신앙의 태도에 부활의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그거 쓸모없는 짓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봅시다. 시작. 만약 그리스도와 예수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예수 믿고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낫고 가족 문제가 해결되고 뭐 직장을 얻고 여기서 끝이 난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바보 같다는 짓이고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믿을 필요가 없다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장 13절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죽은 자는 못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못 것이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내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거다, 이거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도 믿는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한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부활한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부활을 믿는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요, 그 창시자가 만들어놓은 원리를 믿습니다.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래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불교는 이제 뭘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불교의 그 기본 교리는 우리가 이제 사성제 7정도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믿는 것이 불교를 믿는, 그거를 잘하게 되면 은하행한다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마음에들 믿는 사람들은 코란의 원리를 믿는 것이 이제 그들의 신앙의 원칙이고,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공장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원리죠. 그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긴 배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살아있는 인격체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종교 창시자가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원리를 믿을 수밖에 없죠. 교리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를 믿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된 믿음은 우리가 인격체를 믿는 것이죠. 인격체.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이제 서약을 하죠. 서약. 근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용돈 이렇게 얼마씩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더니 친정에는 몇 번 가고 시댁에는 몇 번 가고, 거기다가 이제 일일이 저기다가 계약서 안 만들죠. 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 서약은 믿음을 수료하는 것이 뭘 믿는가? 사람 자체를 믿는 겁니다. 사람 자체. 인격체를 믿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막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 교회 문 안에서 많이 알고 이거 백나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 핵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오늘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더 허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뭐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예수 잘 믿는 것이로 주님과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나와 만남의 경험이 없이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도들이고 또 원리와 원칙과 교리를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와 하나님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 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 쓸모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15장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일날 오시느라고 보니 우리도 집이 멀어서 이제 멀리서 많이 오시거든요. 부천에도 오시고 이렇게 뭐 수위도 오시고 여러분 멀리서 오시잖아요. 안양에도 오시고 멀리서 오세요. 그리고 그냥 뭐만 하겠대? 요즘같이 어려운 때 이제 오늘 부활절이니까 또 부활절을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거 쓸데없는 짓이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이 내가 부활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쓸모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더욱 쓸모없는 것이 우리는 왜 쓸모없는 것인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던 원리가 기초부터 무너진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 이게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이 믿음을 수포로 두는 것이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하잖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죄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사함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의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한 것입니다. 예수 믿느라고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망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크게 흥한 줄 알고 뭔가 했는데 이게 쫓다가 망한 것이 많잖아요. 이제 요즘 그 보이스피싱 가운데 이제 그죠? 네가 이제 돈을 1,000만 원 주면은 내가 3일 이내로 2억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좀 가서 이제 딱 1,000만 원을 넘어 뭐라 하냐 그러면은요 2억을 내가 찾아와야 되는데 거기 수수료가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 더 보내주면 2억 보내주겠다. 이런 그 굉장히 보이스피싱 많아요.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2,000만 원만 더 보내주면 3,000만 원 내고 이제 2억을 받겠구나. 막 꿈에 부풀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사기 당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면 망한 거죠. 망한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처럼 망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부자가 돼도 예수 믿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예수 믿고 성공을 해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 부활에 이르게 되다. 이걸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받은 모든 목들이 아무 쓸모없는 짓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쓸모없는 짓 만들어 놓은 것이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으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15장 18절 봅시다. 시작. 15장 18절 시작. 또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우리가 손장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 어떻습니까? 또 그 외에도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잖아요. 우리 몰라서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도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고 자기 삶 전부를 주님께 바쳐 쌓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막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요 우리가 딱 바깥으로 유명하게 되고 텔레비전 나 목사님 때는 교회가 유지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분야에서 저 시골 섬 같은 데서요 할머니들이 세 사람 두고
자기 일생을 바치는 목사님들, 그분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개척교회에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삶 바쳐서 수고하시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텔레비전 막 자주 나오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 여러분, 거기에 신앙이 없어요.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그분들의 희생이, 그분들의 수고가 아무 쓸모없이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켰는지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거기 이제 요약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여기 보면 이제 톱으로 켰다 그러잖아요. 사람 몸뚱이를 놔두고요, 톱으로 가운데를 잘라서 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되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죽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선지학자들 보고 있죠. 그리고 집도 없이 토굴도 유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부활이 없으면 이분들의 수고가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시인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넷째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지옥으로 달려가는 오늘 참 불쌍하다. 저도 그 기도 많이 해요. 요즘 이제 전도가 안 되니까, 예수님 정말 우리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끝이 지옥인데 그거를 모르고 달려가는 저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느라고 막 멀리서 예배당에 다니고 또 헌금하느라고 고생하고, 그거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각자 이렇게 이제 죄인들이 모이고 오시고 성품이 다르고 또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다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요 속상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속상한 일. 그래서 제가 새신자 교육시키면 그걸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교회에 천사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지 마라. 굉장히 속상한 것이 많고 정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 보다 보면은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보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1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상식과 경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시체가 흩어졌는데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 그 시체가 되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매장도 안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겁이 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매장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활하려면 그래도 매장을 할 때 그냥 땅에 묻어 있어야 부활하기 쉽지, 그거 다 켜서 이렇게 가루가 되고 나면 어떻게 내가 부활하겠냐 걱정이 돼서요. 이제 화장 안 한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매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 200년 되면요 그 무덤 파묘소에 거기 뼈도 안 남아 있어요. 다 없어지고 없어요. 매나 화장하는 거는 마찬가지 건널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부활은요, 이거는 지식에 속한 것도 아니고 과학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기독교에서요, 우리는 부활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소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부활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예수 믿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부활이 아니고 다른 것이면 그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헛짓 하는 거다.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요, 여러분 500여 기적 많이 들어보셨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런데요, 그 다음날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죠.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날 5,000명을 먹였는데요, 그 다음날 그 사람들 소문을 낸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배를 굶주리던 시기였거든요.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우리나라를 치면 이제 거기 이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살 때만큼 가난한 시절이죠. 이 소문이 나니까 다음날 얼마만큼 모이는가? 수십만 명이 모인 겁니다. 와서 예수님 어제처럼 떡을 한 번 더 만들어 주세요 하신 거죠. 주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때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오늘 또 떡을 만들어 주면 내일 또 떡을 만들어 줘야 한다. 오늘 먹고 나면 또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위장을 채우는 이 떡을 먹으려 하지 말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먹으라. 내가 이제 이 밀가루로 만드는 떡 대신 내 살을 너에게 떡으로 주겠다. 내 피를 음료로 주겠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설교 한마디에 30만 명의 군중들이 싹 빠져나오고 없었어요. 썰물 빠듯이 빠져나오고 없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요즘도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요, 이제 교회 오면 우리가 진짜 복음과 순수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그렇게 천국 복음만 열심히 전해갖고 1년 지나봐라 교회 한 명만 남아있을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천국 복음만 전해서 안 된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동안 병도 고쳐주시고 떡도 만들어 줬으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남아있지. 부활이 가장 중요한 소식이잖아요. 근데 부활 소식만 전하고 1년 동안 그 소식을 전하고 나면 아마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남고 너 혼자 남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요, 이제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앙 핵심이 부활에 대할 줄 믿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무 소용이 될 줄 믿습니다. 다 떠나가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30만 명 정도 모였다가 이제는 내가 이제 밀가루를 만드는 빵 대신 내 살과 내 피를 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이 말씀을 전하니까 30만 명이 우르르 떠나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둘러봤더니 예수님이 제자 12명만 남아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 중에 한 100명만 남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내가 빵을 못 먹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겠으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위대한 대답을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목적으로 삼을 때 베드로처럼 대답을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병들어 기도했는데 여러분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주를 어떻게 떠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평생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믿고 가난해졌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나는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대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이 베드로의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노래를 찬양을 한다고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말씀 우리가 죽더라도 따라가고 배고파도 따라가고 힘들어도 따라가야 한다.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직장에 다니다가 배고프면 더 이상 안 가잖아요. 봉급받아야 가는 거지. 근데 왜 예수님이 배고파도 가야 되고 죽어도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찬양 가운데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 십자가의 길에 나라.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죽어서도 가난해서도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인간에게 부활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에게 부활이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부활이 인간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얼마나 돈이 필요한 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피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남의 목숨을 빼앗아서 돈을 마련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요 형제간의 우위를 이렇게 어겨가면서 이제 원수가 돼가면서도 돈을 취하는 사람들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가면은요 형제들 가운데 돈 다투는 데가 많습니다. 법원에 이제 근무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요 가족과 이렇게 이제 돈 관계로 이렇게 이제 소송이 이렇게 되면 최소한 1억 정도는 넘어야 형제간에 부모간에 이렇게 이제 그 법정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형제간에도 뭐 500만 원 갖고 소송을 하고 1000만 원 갖고 소송한대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돈에 그렇게 절실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에 그렇게 절실한 만큼 우리가 우리 부활신앙에 절실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게 되게 되면은 우리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지금 용산 참사 일어났었잖아요. 그 젊은 생명들이 200명이 다 떠나가는데요. 여러분 죽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진 꿈, 그들이 가진 희망, 그들이 가진 소망, 여태껏 자기 인생을 준비했던 것들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망과 꿈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부모의 소망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또 이제 연인의 소망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다 빼앗아갑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먼지로 돌려놓고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죽음이 이렇게 이르지 않았으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요. 죽음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는 신을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 어떻습니까? 죽음은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따라가다가 언제 나를 데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엄연한 이제 비극적인 삶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영생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바보 같은 짓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절대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지고한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길입니까? 생명을 얻는 길, 죽으면서 살아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젊다고 안 죽는 것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것 아니에요. 모두가 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목숨 잃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쓰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쓸데없는 짓이다. 여태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쓸모없는 짓이다. 어떤 수고와 노력도 물거품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예수 믿는 것을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믿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목숨을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따라 의지하고 믿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눈 떠보면 주님 곁에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